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번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각 개인에게나 또 가정에서도 이제는 안 될 날이 있고 국가에도 그러하여 국역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 즉 보리 거둠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영영사회가 아닌 영유시대에는요, 우리나라로 크게 시켰지만 도시산업화 시대는 보리 거두는 시기로 부르고 또 잘 먹지도 않는 그러한 시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하나의 요식처럼 보이며, 어떤 교회에서는 맥주를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절기의 깊은 뜻을 깨닫고 바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레위기 13장 9절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무교의 첫 이삭을 바친 후 7절에 드린다고 하여 7.7절이라고 합니다. 50제일이라서 50년이라고 합니다. 같은 절기지만 이름의 뜻하는 바가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안식일로 처음에는 천지창조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정죄했던 것에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식할 날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세 번의 절기를 지키되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무교절은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며, 시장들은 연중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의 이름을 기억하여 지키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둠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했고 또 6.25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어요. 근데요, 8.15 해방을 맞이한 감격, 또 6.25를 지나서 또 6.25 기념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6.25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6.25가 있었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요, 정말 6.25를 경험한 분들,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분들은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전쟁은 안 되겠구나는 걸 철저히 그러는 체험하고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는, 6.25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의도는 맞죠.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깨닫는 삶이 된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며 그 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절기를 지킴으로 지난 날에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더욱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가는 자가 되를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맥주절은요, 첫 열매의 거둠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2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시절 지키라 하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 기억하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제일로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나 좋은 대로 내가 먼저 좋고 보는 때가 많기에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첫째 드린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결단했으면 참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시험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기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베스들에게서 여자와 아이, 또 아이들, 또 어른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군이 모인 앞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드렸던 버렸던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습니까? 장정만 5,000명.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2만 명, 한 3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인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또 여자분도 있고 하니까 한 2만 명, 3만 명. 그 버릇 5개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었습니까? 수만의 무리를 먹였어요. 여러분, 먼저 오병이 규정했던 시기 장소를 보게 되면요, 시기적으로 보면요,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절을 보니까 마치 6월절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 6월절은요, 애굽의 모든 장절 주기는 재앙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날이죠.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12살 이상의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 그래서 간습해요. 이들은 6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문병이 고치 마르며 깨끗해지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가던 발걸음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세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소에 대한 장소 뭡니까? 베세다 들녘이라는 거죠. 그 디베라 바다 건너편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반대편에 가버네즈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들을 고쳤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곳으로 예수님은 주로 기도한 장소였습니다. 일로 예수님은 조용히 쉬시면서 기도하고자 했는데 베셀료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드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생각합니다. 이 많은 물을 먹이면 200돈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00돈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루 품삯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품삯이 얼마나 갑니까? 10만 원? 20만 원?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노동자 일하는 품삯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 20만 원 중간으로 쳐서 한 15만 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이 물을 먹으려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돈이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또 있어도 어떻게 그만 물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2만 명, 3만 명 먹으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얼마만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음식 준비하려면 시장도 봐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식 가운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로 필립은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할 것이므로 괜히 싱한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집으로 보내서 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의 무척 현실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신은 허풍이에요. 10분 하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에요. 신앙은요, 순종이에요. 믿으나 말이시 바랍니다. 여러분, 상기 보면 그 사라딱 가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을 그 양식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형편인데,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그 떡으로, 그것으로 나를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모자들이나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로 떡을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떡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자랐습니까? 결코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요, 더 불합리한 이유가 얼마나 많지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그 선물인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모래에서 내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 얼마나 가혹하고 불합리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듯 불합리한 가까운 시험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줍니까?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입니까? 축복의 가정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할 때 우리는 뭘 봤습니까? 기회를 맛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적은 것이라도 드려 헌신할 때 기준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명령이 나 잡소라는 식으로 비관하고 있는데, 방관하는데, 여러분,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어쩌면 예수님을 응답할 수 있을까? 내가 쓴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생각해보니까 누구를 발견합니까?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별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시험 불가능한 음식을 저에게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저는 솔직히 아마 뒷짐을 아마 지시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성의를 하다 보면요, 아니면 연어성을 하다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 열심히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성의가 참여했으니까 열심히 은혜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이제 강사를 이제 초청하고 이제 모시다 보면 이제 접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순서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강사를 접대하거나 어떤 순서 맡은 거, 어떤 행사,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본인은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아마 제 3자 입장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음식을 막 준비해. 음식을 막. 물론 그것도 키워야죠. 음식은 것도 키워야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접대해야 되겠죠. 준비해서. 근데 마리아는 그보다 먼저 말씀.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자가 되어지고 선포자가 되어지고 안내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례결정을 집어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안드레의 헌신, 순결을 바르시고 그가 가져온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감사. 예수님은 안드레가 통해서 전단이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 바르시고 50명씩 빌려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뭐냐면 감사.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본 앞에서 형편없고 초라한 음식을 들고 하늘으로 감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적에 기적이 행하십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10년 후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오병의 기적처럼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면 냄새가 납니다. 이제 희망이 없죠.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을 들어서 물리하미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요,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알머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어떤 자가 됩니까? 감사한 자가 돼야 됩니다. 감사. 어떤 사람은 감사.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도요,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내 삶 어려우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하박국을 볼 때마다요, 하박국 3장 볼 때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밭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 역시 소도 양도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무엇으로 인해 감사합니까? 여호와로 인해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여러분 6월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은혜다. 지금까지도 은혜다라는 거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일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 감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힘들고 어려운 감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감사는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감사. 범사의 감사. 마지막은 부스러기마저로 소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빌립은 5,000명에게 조금씩 나눠주어도 200대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대의 떡이 아니라 어린애가 드린 적은 것, 포도 5개 물고 2마리, 적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도 5,000명을 풍족히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강제리가 얼마였습니까? 12강제리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풍족과 넘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넘쳐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남은 것을 거두라 했을까요? 남은 것이 아무런 성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들 중에 개를 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양떼를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연보호 때문에 거두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요, 주님은 풍족해 주시지만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낭비. 여러분이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막 낭비해, 버리고. 여러분, 물질의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스러기로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귀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생겨보면 수로백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찾아와 병들어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제가 겨랬든지 마땅치 아니하다다. 이때 여인이 고백하기를 주여 올세더만은 쟤들도 제주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나이다. 부스의 은혜라도 달라는 거죠. 남은 거라도 달라는 거죠. 그때 주님 말했어요.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글씨로 그 딸이 낳게 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은 거, 여러분 부스러기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부서리로 모여질 때 또 다른 감격을 낳는다는. 여러분, 저들이 맨 처음 음식을 바라볼 때 느낀 감정은 감사할 따름이죠. 왜? 배고픈데 먹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일 누군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통째기 먹어서 나무 붓을 모은 것은 12가리가 됐을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기대 입을 담을 수가 없었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음식이지만 합심하여 힘을 모을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는 길을 냈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가 1년 중에 이제 전만기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발견이 너무나 많이 했어요. 순간순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없었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간 것도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길을 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를 통해서 잃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또 직장, 사업장이 이 교회가 임육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맛보는 하나님께 어울려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